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후원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뭐 권력자나 또는 큰 부자나 또는 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고 또 그들이 후원자가 되면은 아주 기뻐하고 어깨를 피고 말이죠. 의시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서 더욱 든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선 태종 때 그 모든 정사를 세종대왕에게 다 맡기고 그 풍양궁이라는 곳에서 이 태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뜰에서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두 아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어봤더니 A라는 사람은 야, 부귀영달은 다 임금에게부터 와. 임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B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벼슬을 받고 이런 거 하늘의 뜻이야.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지 그것을 임금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 둘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이렇게 보니까 괘씸하거든. 임금한테 벼슬을 받고 이렇게 하고 풍성한 것이 다 임금에부터 나온 거죠 하는데 왜 하늘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찰을 썼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일기 택진해라. 그래놓고서 이렇게 봉해가지고 그 임금한테 모든 부귀권세 뭐 벼슬 올라가는 게 나온다는 사람한테도 요거 저기 세종대왕이 갖다 드려라. 봉했으니까 굳이 뭘 그냥 갖다 주는데 그래서 그 특전 시켜보려고 그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서찰 받은 사람이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떼우떼우 하고 나 도저히 못 가서 다 네가 좀 이거 좀 전해주거라.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임금이 저거한다는 사람한테 일개 특진해라고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 하늘이 저거한다는 사람한테 특진을 시킨 거예요. 그 임금이 태종이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종이 야 정말 임금도 할 수 없다. 응? 하늘이 그 뜻을 하늘이다 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재미난 일화겠지만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후원자 되는 성도는 어떠한 인생을 사는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는 성도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37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하나님이 후원한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힘있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게 있느냐. 내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산다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옛날 티코차라고 여러분 아시죠? 좀 안한 차. 너무 작게 나와서 그 티코차에 대한 그 유머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어요. 그 유머 중 이런 게 있어요. 티코 한 대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거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하고 가봐서 들어갔더니 너무 저기 거미줄에 걸려있더라. 또 어떤 사람이 껌을 뱉어놨는데 티코가 껌에 붙어가지고 차가 멈췄다.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작으니까. 근데요, 그 티코가 그렇게 사람도 우습게 보았지만 실제로는 티코에 치여 죽은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껌에 달라붙어 달리지 못한다는 티코에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살겠다는 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원을 한다면 천하 군대도 그를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그 엘리사 사환이 크게 겁을 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사화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하늘에 불만과 불교가 막 자기들 둘러싼 거 보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할 자가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 백으로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윗도 말이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달려가가지고 그냥 물맷돌로 이마를 쳐가지고 쓰러뜨려서 이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힘차게 달려가서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후원자가 있을 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다큐멘터리 그 백두산 호랑이를 이렇게 생포하는 장면을 TV에서 봤다고 그래요. 근데 백두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냥개들이 그걸 쫓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이 시베리아 그 백두산 호랑이가 발구멍까지 막 숨어 저기 도망갈 정도로 가더라요. 호랑이가 막 그렇게 울부짖고 막 그렇게 앞발을 그냥 무시무시한 앞발을 막 휘둘러도 이 사냥개들이 막 그냥 대들더래요. 당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사냥개 때문에 호랑이가 막 이제 겁을 먹더래요. 막 호랑이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 그런데도 막 사냥개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냥개 뒤에는 그 주인 포수가 있는 거예요. 총을 갖고. 그러니까 걔들이 내 뒤에 우리 주인이 총 갖고 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원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후원자가 된 사람은 그냥 용기 백배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복을 받아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후원자 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 받지 못하면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온몸을 다 내주신 그 사람. 그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목사님 그 교회와 오기 전에 청년을 있다가 서울에 갔던 청년인데 소식이 오르기를 신장이 없으면 지금 가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소식을 듣는데 비록 자기가 있을 때는 안 다녔지만 여기 출신 강원도인데 출신 청년이 그랬다니까 이 목사님이 아유 안타까워서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누구든지 콩팥을 하나 신장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갔대요. 같은 교회 다른 애인데. 그래서 수술비를 다 교회에서 낼 테니까 그냥 신장이 맞으면 하나만 달라. 그 부모한테 얘기하니까 그 마침 부모도 맞긴 맞아서 신장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래 약속을 다 해놓고 갔는데 그 부모가 없어졌어요. 그 신장 주는 게 무서워서 싫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자기가 줬답니다. 여러분 신장 하나 주는 것도 자기 시간대도 못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온몸을 신장 하나가 아니라 다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그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병이 앓아요. 막 시름시름 앓고 있어. 근데 남편이 가난해서 약도 못 사주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산삼을 알고 인삼을 사다가 부에게 주면서 그랬어요. 아 이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산삼 꿈을 꿨어. 그래 올라갔더니 산삼이 나왔어. 이거 산삼이야. 좀 먹어봐.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고맙다 하면서 그걸 잔뿌리 가지고 꼭꼭 씹어 먹었어요. 그걸 맛있게 먹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좀 짠한 거지. 가짜를 줬으니까. 산삼이 아니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던 부인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전이 되더니 건강해진 거예요. 남편 참 기뻤죠. 이제 다 건강해진 날 그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원래는 그 인삼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산삼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용서를 비니까 그 아내가 하는 소리가 미소를 띠면서 여보 염려하지 마시오.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또 아낌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막 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나 내어주신 베푸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아끼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안 아꼈는데 뭘 아끼겠느냐 이라는 거예요. 그 시골 가정에서 무남 동료 외동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시집간 딸과 사위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처갓집에 온 사위가 갑자기 저 씨암탉 한 마리 좀 잡아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집에서는 그 씨암탉이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이랑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이럴 때 그건 안 되겠네 하고 거절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잡아 죽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잡아주지 않으면 딸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귀한 무남 동료 외동딸을 사위에게 주었는데 그까지 씨암탉 한 마리 못 잡아 죽었어요? 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거 안 되겠네, 그건 못하겠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거 무조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데 뭘 아끼겠어요. 그냥 구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면 더 막 누르고 찌어서 막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 미국의 어떤 그 다이제스트 그 신앙 그 소설 잡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가난한 회사원이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출퇴근 하는데 이게 중고차가 오래돼서 가끔 시동이 꺼지고 카부레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그걸 알고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좀 맡자고. 그러니까 생각해도 다른 건 몰라도 카부레터 나쁜 자동차 부속이 나쁜데 그 기도가 해봤자 이거 무슨 소리냐. 아니라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한번 기도 받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그 교회 갔을 때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니까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자동차 뺑 둘러섰더래요. 기도하라고. 목사님 자동차 오기로 하고 손을 안수를 하면서. 근데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저쪽에 숨어가지고 누가 보나 누가 보면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하고 누가 안기를 바라고 있었답니다. 그날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자동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동을 탁 거니까 그냥 팡 하고 터지는데 아유 얼마나 싱싱하게 달리는지 생전 처음 그렇게 그냥 시원하게 그 하루만 이럴지 우연히 되지. 그 다음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더래요. 점점 더 잘 달리더래요. 그 몇 년을 타고서 파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줬답니다. 그런데 제일 아까운 게 그게 튼튼한 것을 주는 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동차 부속품이나 그걸 가를 거나 그걸 고쳐야 되는데 기도해서 그렇겠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다이제스트에 나온 글입니다. 근데요 내가 그걸 읽고 무한대구나.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하면 없다.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 하시는 분은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아멘. 무엇이든지.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후원자 되는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기약에는요 좋은 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약도 있지만 미량의 그 독약도 들어있대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다 합력해서 섞어져서 좋은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어떻게 헤엄쳐가지고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음악도 져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잠깐 자리 빈 사이에 어떻게 보면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무인도 혼자 이렇게 와서 이러는 것도 부족해서 불까지 내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밤새 그냥 취해 떨면서 막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는데 어디서 뱃소리가 나더래요. 백고동 소리가. 그래 깜짝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구하러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당신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선장이 당신 어제 저녁에 불 피운 줄 알았느냐 그걸 멀리서 보고 오늘 찾아온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불난 것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얻은 거죠. 이런 것을 함께 선언했다는 거죠. 그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테러 맞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안에 회사가 있던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니까 큰 고난이죠. 해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다음날 그 회사가 테러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만약에 해고 안 됐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해고가 됐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요셉 보세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냥 채소도 뺏기고 막 묶어가지고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 애굽의 종에서 하다가 또 고난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도 해요. 그런데 그 옥살이를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그 신하들 꿈을 해몽해가지고 결국은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를 발탁해서 천리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살리고 그 나라 그 백성 다 살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함께 선언한 거예요. 그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 젊은 시절에 이야기인데 그는 어릴 때 굉장히 귀가 어두웠대요. 귀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울증 걸린 성도를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가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막 그냥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난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귀가 어두우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시 물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겠네요. 나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다시 드려야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또 물어볼 수 없으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최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는 거예요. 아 우습지 않아요? 그래. 아 내가 죽겠다고 하면 아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히려 병이 났더라. 웃더니 아 그래가지고서 그 여자가 막 웃으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치유가 시작돼서 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무엇이나 감사해야 돼요. 왜? 좋으면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해줘서 하나님께 선으로서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후원자 되는 성도는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여유 있게. 여러분 세상 호락호락하네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거 봐요. 고난과 사고와 환란이 막 이어지잖아요. 어떤 데는 막 태풍이 불고 어떤 데는 막 홍수가 나고 그냥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로 살고 있잖아요. 그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개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먼저 먹여버린 거예요 개한테. 그 개가 먹고 안 죽으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개를 먼저 먹여놓고 자기가 먹어.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의심이 많아. 그런 사람 얼마나.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 물었어요. 아유 당신같이 그냥 용감한 당신도 무서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할 때마다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래요? 이발사가 적에게 내통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 목을 면도칼로 찌르면 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영역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의심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 후원자가 되는 성도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중시하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미국 어디에서 지진이 났는데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갔는데 어떤 권사님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진 피하고 끝나고 와서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그 권사님한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지진데 무섭지 않느냐 왜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는 그 위대한 손길을 보고 싶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왜 도망가냐.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후원자가 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있게 사는 거예요. 리빙스톤 선교사는 뭐라요? 맹수와 식인종국권의 그 아프리카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뭐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가 거기 가서 편안하게 그 모든 삶을 다 감당하고 살고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도 그 사람 초등학교 때 안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 사람이 제일 훌륭한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을 뽑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16대 대통령 자리에 오기까지는 주지사, 하원 의원, 이런 거, 그냥 여러 번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낙선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누구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낙선하는 날 발표하는 자기가 낙선되었다는 걸 알고 의식절에 가서 제일 좋은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제일 아름답게 머리를 다듬는데요. 그리고서 힘차게 걷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런가? 낙선됐는데 저렇게 하고 다닌다. 그래서 링컨은 그냥 자기 스스로 링컨 힘을 내 당당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앙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시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와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당히 살았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후원자가 나와 함께 하셔서 평생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